숱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거의 이제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이 성문만 빼고 성벽에 허물어진 부분들을 이제 남김없이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외부의 적들과의 본격적인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대적들이 듣게 되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완공되면 자신들의 상황이 나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 지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지역에 있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던 이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먼 페르시아 땅 포로 2세였던 느헤미야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아래 어쩌면 이 부흥기를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이처럼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삶과 생업과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 또한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외부에 드러나는 공격뿐만 아니라 뭐 외부에서 누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새몽둥이 들고 와서 뭐 곡괭이 들고 와서 막 이 교회 부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시험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알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문제들과 아픔들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또 하죠. 또 어떨 때에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는, 가장 정확한 잣대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고 그 걸음을 걷는 것이 가볍냐 가볍지 못하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가볍지 못하다면 사단이 어떤 모양과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내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던 그 와중에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성벽 완공의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휩싸였고 이제 느헤미야를 암살해서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런 강한 공동체나 강한 군대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봉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 리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앞장서서 싸우기 때문에 따르는 부하들도 앞다투어 용맹스럽게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그 군대는 바로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리더라고 하는 것은, 리더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다시금 묶고 회복시키는 리더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물구펌으로 만들기 위한 어쩌면 이제 마지막 몸부림을 치기 위해 리더인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죽기보다 정말 싫어하는 주변 나라의 지도자들, 뭐 산발라, 도비야, 게셈 등이 느헤미야에게 이 중간지대인 오노라는 지역에서 만나자고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중간지대라는 이 오노 평야는 이 예루살렘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 있으면 이제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평야지대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병력을 끌고 느헤미야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노 평야는 그 대적들이 언제든지 쉽게 군사를 움직일 수 있고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눈치채고 복병이나 매복을 통해서 자신을 암살할 것이다라는 음모를 깨닫게 되죠. 이에 그는 정중히 그 만남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한 번 보내서 거절하니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네 번이나 사신을 보냈지만 보내면서 그럴듯한 평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내가 어떠한 죄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물리쳤어 라고 하면 그 공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치사하리만큼 우리의 약점을 교묘히 물건으로 쥐고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의 약점을 잡고 괴롭히는 것이죠. 어쨌든 눈치 빠른 느헤미야 때문에 네 번이나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산발랏은 다섯 번째로 사신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번에는 편지의 봉투가 열려진 채로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에 그 편지는 밀봉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측근들이 그 서신들을 그 내용을 엿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산발랏의 편지는 오픈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그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고 또 읽은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퍼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신의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기 위함이며 자신이 스스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반란의 음모를 사람들에게 은밀히 유포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매수하고 스스로가 유대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산발랏은 협상을 제안하게 되죠.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그럴듯하게 유인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밑도 끝도 없는 그 악성 루머에 휘말리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을 루머에 빠뜨리는 채널은 인터넷이겠죠. 가상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짓 루머와 집요한 적의 심리적인 공략에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성도는 세상을 향해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지금 이때가 그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악한 소문은 사탄이 내지만 선한 소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살면서 억울한 일, 또 무모한 일,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사건에 우리가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문을 잠재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악성 루머가 퍼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다가 포기하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기뻐하겠죠. 박수치겠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중지하고 포기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더 많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축복 아닌 축복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파괴시키고 또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오도록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권세는 끝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눈물겨운 사투를 계속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을 잘 쌓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사탄은 총칼 없는 막 이렇게 막 부딪히는 전면전이 아니라 총칼 없는 전쟁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하여 분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이로써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두렵게 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 상황을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신뢰하며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완성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던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능력이 없었겠지. 느헤미야에게 좋은 친분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힘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지. 아니면 그가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는 당대 세계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가장 권력 있는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행정력을 살펴보았고 그의 조직력을 살펴보았고 그의 권력도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느헤미야에게 부족함 없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행정력과 조직력과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옆에 나를 치려오는 군사들이 있을 때에 지금 그 페르시아 왕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군대 장관이 나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한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어떠한 성벽을 재건하는 행정력과 조직력과 어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그 어떤 한 사람의 권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권력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이 있었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간구하는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이름이 나 있었던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스마야를 신방도 할 겸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자문도 구할 겸 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안전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외소라는 공간에 거하고 문을 닫아 버립시다. 그곳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그 특공대로부터 그 당신을 죽이려 하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매우 그렇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 그런데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듯한 스마야 선지자의 말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외소라고 하는 지명은 성전의 뜰을 가리키죠. 이곳에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내 목숨을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길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스마야 선지자의 말대로 외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갔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오명을 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민심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스마야 선지자와 싸우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독에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우리 본문 11절 말씀의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반론에 담긴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합니까? 라는 대답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느헤미야를 인도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사건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모여 성벽을 다 재건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갈 수 있겠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할 일은 유다의 총독으로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라고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을 그 선지자에게 천명한 것이죠.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확고한 소명의식이 바로 그에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의 뜰에 들어갑니까? 라는 대답에 담기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됨의 고백은 우리 안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자존감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뭐 어떠한 면에서 뭐 너무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최고의 학문과 가장 유명한 가문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때에 그를 통해서 지금 유럽의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의 그림자만 비춰도 막 병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 어떨까요? 뭐 어깨에 뽕이 막 이만큼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깨에 힘 들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이미 구름 위를 떠다니고 날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러한 하늘을 날 것 같은 즐거운 기분으로 사역했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의 사역이 점점 더 부흥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며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매일매일 고백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높은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막 한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 다니면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생깁니까? 지역 사회에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불우유 성금해가지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어깨에 힘 좀 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뭐 은근히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닌다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고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겉보기에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30년, 40년, 50년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된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단순히 요셉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성경은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걸음 가운데,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 작지만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 가족 안에서는 어깨에 힘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왕으로 부름 받을 형제들을 다 찾을 때 자기는 찾지 않고 자기는 양을 돌보고 있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어 받았으며 그의 인생이 뭔가 변화되어지고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십수년간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떠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비참하고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가 나를 예배하는 자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고백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도망자로 신세로 지냈지만 그의 인생은 도망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영광을 따라 걸어간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설 자리, 말해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맞았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울컥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임무에 느헤미야가 대항했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놀랍게도 스마야 선지자의 전모가 드러나죠. 선지자까지 매수당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여자 선지자인 노아다와 다른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계속해서 그의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집사님들도 넘어질 수 있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해야 되고 교회 중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중심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자신을 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사랑해 주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대적 중 하나인 도비야는 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 자기 아들도 결혼시켜서 세력을 점점 더 키워갔죠. 이에 유다 땅에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는 그를 따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비야와는 그런 유대 귀족들을 선동해서 느헤미야의 사명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온갖 불평과 불만과 누모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포에 떨게 할 작전이 완수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후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회고하며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두렵게 한다라는 말이 6장 말씀에 6번 등장하는데요. 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겸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로 역전시켰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두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여 주시고 판단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일러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과 협박과 음모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에 맡겨주신 대역사가 소명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만들고자 한 대상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겨냥했던 그 두려움의 화살이 이제는 그 화살을 쏜 대적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메랑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해서 눈물로 그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악한 일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것은 바로 악한 일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부메랑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자, 심판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내뱉고 저주한 말 혹은 악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참 외로운 지도자 같이 보입니다. 막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영적으로 힘을 보태야 할 선지자들과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기적들도 모든 그 세상에 매수된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혼자서 깊은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시간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보고 고민해봐야죠.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물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최고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죠. 무너진 개인의 성벽과 가정의 성벽을 우리가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삶의 생업의 현장에 어떤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쌓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외로움과 좌절과 두려움과 내부와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럼 이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손이 떨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찰 때에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상황이 마치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겠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힘있게 또 우리를 부르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